오늘은 조금만 있다 가세요. 가기는 갈 겁니다. 네, 조금만 있다 가세요. 지난주에 이제 동부시찰 교육자 수련회로 신안군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시찰회는요, 한 10개 교회, 많으면 한 20개 교회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고요. 각 교회의 사정과 상황들을 파악하는 아주 실질적인 모임입니다. 정기 노회가 있는데 그건 더 큰 모임이고요. 또 총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시찰회들은 이제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시찰회 모임은 꼭 부부 모임으로 하고요.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가정과 교회 등등의 여러 가지를 기쁜 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오랜만에 하게 된 것이고요. 저 또한도 학교나 여러 가지 갈 상황은 안 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동부시찰회 마지막 모임이라 부득불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서부시찰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우리 설립 예배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설교하셨던 목사님, 그 소속된 서부시찰 장님 계신 그쪽으로 옮겨져서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경기북부노회, 서부시찰입니다.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 신안군이 그렇게 은혜로운 섬인지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두 곳의 순교지를 돌아봤습니다. 믿음의 여인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발자취를 함께 보았고요. 그 개인의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 얼굴 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갔는데 무자하여서 무시와 천대를 받다가 이렇게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여서 목포로 나왔다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삭바느질 하면서 사는데 전도인이 들어와서 전도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하다고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에 있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과정 중에 공부를 하면 또 어느 기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실습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신안에서 올라왔으니 공부를 하고 다시 신안으로 내려가서 아시겠지만 서해는 뻘바다잖아요. 배를 타고 가서 섬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물이 빠지면 그 뻘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그런 헌신적인 전도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 그 신안군 일대의 섬이 90%가 복음화율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외진 곳인데 각각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에서 나와서 염산교회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77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던 자리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린이들은 이동을 하고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볼까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으로 저기 더 옆에 파워포인트 옆에요. 예, 옆에 아니 그거요. 예. 괜찮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7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영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 번 흘렀다가 하면 그 집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여기까지 대구까지 올라버렸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때 사람이 어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소리가 그래서 벌거지가 나고 그럼 나파람이 시계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 시계 보면은 이제 수문턱까지 그 십자가 떠밀려요. 등거리서 뭐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거 타고. 그럴 적에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안식입니까?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거든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믿는 죄옥죄만은 믿는 사람 애기들하고 죽였지요. 무슨 천국 간다. 천국 간게 웃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들으니. 이로써 영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영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함으로 영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영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영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월암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발치산이 중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답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경찰은 발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입산한 가족을 구금 및 처형함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낮에는 국군이 저녁에는 공산군과 발치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영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봉남리 설도불락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근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발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이때 당시 분주소가 이 설도 수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분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이면 세네키로 엮은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단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 띄워놓으면 도망가까면서 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팔을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 영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10월 23일 한 공산군이 영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고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건 킁킁은 안 했는데 약품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이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불덩거린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사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상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상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역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애들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물이 많이 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희령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에서 그 놀이를 먼 저가 있어 독단에서 대주를 세리도 묶었고 독단에서 물에 빠져보시오. 또 4살 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교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일곱을 한타가 몇 이름에 따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저 사타 이름에 따서 띄어가지고 이거는 여치고 묶어놔가 손가락으로 열고 묶어가지고 가슴에 째빼가지고 일곱을 딱 묶어가지고 지금 허식해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보호가 크다 안 해. 또 말씀은 가슴에다 딱 묶어가지고 일곱을 말아 허식해서 사람 대창 부대들이 한 20명이 와가지고 그냥 딱 말하는 게 그렇게 이거 푸는 빠져가지고는 막 펴가지고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 게 무치가 툭 해가지고 하다 뜯어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또 사람을 어린 나라 퍼 죽이는 거 그냥 무대 하늘 들면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떼댕기고 여자는 빨리 누워서 떼댕기는데 머리가 팍 덮어가지고 막 떼댕겨. 시체를 파러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치살이 있었으니까 그 썩은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을 못했습니다. 이 77명. 그래서 많은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은 지석하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한 전에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뚝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팍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임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신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물가에서 참 손가락 흔들어 이제 그날 끝에 이제 동해물을 흡더라. 근데 그 식구를 어디로 가지고 한 숟가락에 올라갔어. 한 숟가락에서 지금 더들어가서 지금 구워지 될 죽었다고. 공산당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신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 전부 다 주인들.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 위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런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교육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갇혔어도 고난을 당해도 또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을 하여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 어떤 위협이 있든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했지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본문은 그 바울의 여정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대담하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발걸음, 그 내용의 흐름이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대로 교회는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1호 염산교회 순교 성지입니다. 6.25 전쟁 때 국군이 영광의 진군에 들어왔을 때 퇴각하지 못했던 공산당들이 교회당을 불지르고 교인들을 수문통에서 돌멩이를 달아서 수장시키고 죽창과 몽둥이 칼로 죽이는 참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적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빠뜨리면 헤엄쳐 살아나오니 그래서 돌을 매달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헤엄치며 찬송을 불렀고 파도가 치고 힘이 빠지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염산교회 로비에는 그 줄이 달려있는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율이, 하준이, 하민이가 그것을 목에 걸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덜컥 무거워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믿음, 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지는 믿음이 혹 같은가?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나는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찬송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순교와 신앙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바울이 그렇게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하지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천국의 실상을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이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된 것이 누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이하 11장 이하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면요. 먼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의 죽음, 이것도 의인의 죽음이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합니다. 아벨이 한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요. 예배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했다라는 것이 순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이지요. 그 삶은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바라며 믿음으로 지은 것이지요. 노아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 순교자의 반열에 같이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무자한 시련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을 남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왕의 자녀로, 왕자로 자라갑니다. 왕궁에서 모든 수업을 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고 자라 24절과 25절,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후에는 어떠한 믿음이 되었는가? 공주의 아들, 왕자,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2, 3세쯤 되겠지요. 그것을 포기할 만큼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행복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의 걸음이, 모세의 믿음의 삶이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도 않은 때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다고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벨처럼 바르게 예배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노아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 또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애굽에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까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의 믿음과 같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라합과 기드온,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을 언급한 저자는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우리 3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네, 35절까지요. 네, 우리가 영상 본 것과 읽은 말씀과 잘 오버랩이 되지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보통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 그리고 에돔을 정복했다라는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불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불의를 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의롭고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칼날을 피한 것은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적으로부터 암살을 피한 것.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암살을 피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나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강했던 이들은 어떠한 권세나 군대의 세력 그리고 위험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체자,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발걸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음을 또한 말을 해줍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요. 엘리사 때에도 수넴 여인에게도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이런 기적보다도 죽음보다도 부활을 더 사모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도 하고 그 믿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도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의를 위해 부활과 그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이어서 36절, 7절, 35절에도 소망을 말하고 6절, 7절에도 소망을 말합니다. 조롱도, 채찍질도, 결박도, 옥에 갇히는 시련도 그 소망으로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소망으로 가득하면 이러한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얼마나 큰가요? 사실 우리도 소망으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또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출근하면 퇴근하는 소망을 하죠. 월요일이 되면 금요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로또를 사죠. 로또를 사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그리고 군대 입대하면 저녁을 소망하며 견딥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비참하지만 비록 내일은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와 새로운 일상이 또 시작이 되지만 또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죽음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지금의 생명도 과감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침없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이들을 유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하여도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폭력과 죽음과 아픔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이들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40절에 이런 믿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다도 더욱 사모하고 믿고 소망하게 하는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이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여 공경하지요. 혹은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이성 친구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지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오면 내가 힘들어도 밥을 차려주고 웃음을 지어줍니다. 일을 할 때 일할 힘이 생깁니다. 피곤이 사라지지요. 저 예전에 근무할 때 어떤 사무실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저 사수라 그러죠. 제 앞에 있는 그분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컴퓨터 바탕화면에 깐난쟁이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 일들을 견디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지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에 아이들이 나오지요. 눈앞에 결박되어 있어도 그 아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돌이 목에 매여서 공산당에 맞아도 총칼이 겨누어져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것, 더 나아가 물속에 빠져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천국을 바라는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염산교회 순교자들도 그 자리에 동일한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 그 순교의 영광까지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